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인송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이 되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일을 맞아 아버지 만나기를 갈망하여 저희들 이 성전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우리 두림교회로 보내주시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유병우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어 교회와 함께 교육 사역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또 앞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하며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Those officers of Pharaoh who feared the word of the Lord hurried to bring their slaves and their livestock inside. But those who ignored the word of the Lord left their slaves and livestock in the field.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정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누구나 살면서 문제가 있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또 동역했거나 같은 시대에 같이 목회를 했던 분들, 또 교인들이 한 분씩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뉴욕에서 한민교회라고 목회를 잘 하셨던 우리 선배신데 그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소천하셔서 90 되셨나요? 80이 좀 넘으신 것 같은데. 자, 사람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것보다는 안정된 걸 찾으려고 하지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추구하고,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을 가지려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에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작은 데서 큰 걸 가려면 작은 걸 시작해야 되고, 가난한 데서 부유하게 가려면 가난이 시작돼야 되는데, 거기에 삶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 삶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죠.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줄여보면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때가 있고, 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고, 좀 더 구체화시키면 중요한 것을 선택하느냐, 바쁜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학교에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온 학교 선생님들하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일이야 늘 많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굉장히 다른 어떤 그 리졸트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집에 가면 이제 유튜브를 좀 보고 머리를 식히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그 새가 알을 낳고 키우는 거를 몇 개를 봤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말입니다. 새가
둥지가 있잖아요. 새 둥지. 근데 이 새 둥지가 자기들이 있을 때는 필요 없어. 이 둥지가 새 집이 필요 없어요. 언제 필요하냐니까는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아야 될 때 이 새들이 남편 새하고 아내 새가 나무를 갖다가 풀을 갖다가 엮어서 둥지를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살 때는 필요하지 않아. 근데 새끼가 낳아야 되니까, 알을 낳아야 되니까 그때서야 집을 짓더라고요. 이게 그 새집은요, 여러분, 새집을 가다가 보면 거기 반드시 알이나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들은 그 집 속에 들어가 살지 않아. 그래서 새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알을 낳고, 엄마 새가 새에 따라 다르더라고. 이게 한 20일 품는 새가 있고 한 달 반을 또 품는 새가 있고, 그러면 이제 부화가 되잖아요. 아주 정말 조그만 것들이 그냥 깨깨 쫑쫑쫑쫑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엄마 새가 어디 가서 하여튼 뭐 벌레를 잡으면 뭐 잡아와가지고, 보통 보니까 쉬어보니까 4마리에서 8마리 있더라고. 그러면 엄마 새가 오면은 입을 쫙 벌려 깨깨깨깨깨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힘센 놈이 좀 더 많이 얻어먹고 해가지고 좀 많이, 엄마가 딱 해서 부리도 딱 대고 있어 이렇게.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입니다. 저기 처져갖고서 빌빌대고 못 얻어먹는 놈은 나중에 엄마가 부리를 쪄서 걔 입 앞에다 갖다 대주더라고. 그 새도요, 모성이 굉장히 강하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그리고 아기 때는요, 부리로다가 아주 모기를 잘게 부숴서 주고요, 조금 크면 덩어리도 툭툭 끊어서 주고,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생태계라는 게. 그 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는 엄마가 모기 구하러 간 사이에 또 이 알이나 새끼 이것들을 먹으려고 뱀도 들어오고요, 뭐 또 큰 다른 새도 와서 막 죽여서 데려가고요, 알을 찍어갖고 부화하지 못하게 그냥 다 먹어버리고. 그렇더라고. 이 사는 게, 새도 사는 게 힘들겠더라고. 이게 보니까 사람만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새도 인생이 힘들어 보니까 이게.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게 안전한 데가 있을까? 우리들의 새 집은 어디일까? 우리들의 둥지는 어디일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들이 정말 편안하게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그 새들의 둥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나름 느끼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잘 아는 911 20주년, 2001년 그죠? 9월 11일 날이었으니까 어제가 20주년이었죠. 저는 그때 그 턴파이크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턴파이크 타고 내려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쭉 다 차들이 서 있어서, 어디 가요? 쭉 이렇게 차들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차가 없고 다 거기 차를 대놓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차 뒤끝에다 대놓고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이미 첫 번째 빌딩에는 비행기가 들어가 있었고, 얼마 있다가 두 번째 비행기가 건물로 그냥 확 박히는 거를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 참 미국을 대표했던 트윈 빌딩입니다. 그렇죠? 쌍둥이 빌딩이라는 거, 미국을 대표했던 빌딩인데, 그게 불과 1시간, 2시간 만에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20년 전에 그 가족을 잃었던 딸들, 아들들, 아내들, 엄마, 부모들이
어제 그 수천 명 되는 사람을 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참 대단하죠. 메모리얼 기억하고 세레모니 그 기억에 대한 것들을 하루 종일 방송을 했죠. 그걸 보면서 잠깐 그때를 좀 여러분 여기 계셨던 분도 있고 여기 안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그때를 한번 기억하면서 영상을 좀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짧은 거에 2분짜리니까. 이 첫 번째 비행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두 번째 비행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40분쯤 있다가 노스쪽 빌딩이 무너집니다.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이었죠. 이때 정말 온 나라가 난리 났었습니다. 펜타곤에도 비행기가 하나 갔었죠. 기억하시죠? 펜타곤 육군 본부. 야,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지금. 저기요,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 최고의 브레인들이 2천 몇백 명이 죽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슬픈, 너무나 슬픈. 우리 여기 버긴 카운티 안에 있는 우리 정말 최고의 한국 아이들, 젊은 애들, 브레인들, 20대, 30대 최고의 아이들이 저때 많이 죽었습니다. 한국 애들도 몇십 명 죽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했던 애들이. 두 번째 빌딩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죠. Dude, man, the damn thing's gone. It blew up. I don't know. I came down. I'm alive. I just want to know if my wife is alive. I was on 82. 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라이브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하죠. 예. 첫 번째 새 둥지는 우리에겐 가족이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제일 안정된 공간은 가족일 거예요. 그렇죠?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우리 함께 사는 가족이란 공간, 둥지 같은 공간이죠. 두 번째 911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건 가정도 그렇게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도 다 가정이 있었던 너무나 미국을 대표했던 경제 브레인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아침에 say bye, 이따 저녁에 봐 그러고 나갔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안정된 공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첫 번째는 가정일 거예요. 가정보다도 안정한 곳이 없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먹이를 갖다가 부리에다가 찌워넣는 엄마도 있고, 약해서 널브러져 있으면 그 부리를 찾아서 갖다 먹이는 엄마의 사랑도 있는 가정, 그 가정 있겠지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가정도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내 주변에 상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 이런 곳에서 성경이 제공하는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장소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이 안전한 장소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가정을 떠나서 또 이런 911 같은 이런 크러시 상황 속에서 이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안정된 공간. 당시 애굽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노예 생활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서서 해방돼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너무나 가난했죠. 너무나 힘들었죠. 너무나 지쳤죠. 날마다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개수가 있었고 그 벽돌을 갖다 바치지 못하면 퍼니시먼트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됐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네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돌림병, 전염병, 팬데믹, 우리가 지금 당하는 코비드 19 같은 이 팬데믹은 그때도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도 이 팬데믹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상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동일하게 있지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구별되었고 그 구별된 짐승들 외에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모든 가축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아마 그때 전염병이 지금과 크게 무슨 다를 게 있을까요? 모세가 나무에 있던 재들을 손으로 들어서 하늘에 재를 펼쳐 던졌을 때 그 재들이 전부 다 사람과 가축에게 다시 악한 전염병이 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악창이 나기 시작했죠, 몸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기 전염병이 또 나오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우리는 18개월 이상을 이 코비드 19이라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 몇 천 명이 죽었어, 몇만 명이 죽었어, 큰일 났어. 그런데 아직도 이 최고의 과학과 의학을 가진 이 세계가 아직도 이 작은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라운이라고 그러죠. 이 코비드 백신이 생긴 게 그렇게 생겼대요. 왕관처럼. 크라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1년 반 전에 발병한 이 작은 전염병의 이 DNA를 치료약을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의학자들이 모여있는 여기 미국에서 치료약 못 만들고 있어. 겨우 만드는 게 백신이에요. 그죠? 나인관만 때는 어림잡아 2,500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Every 18 months 동안, 18개월 동안 every day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는 뭐 몇 명 죽으면 난리 나갖고 뭐 다 못하게 하고 꽁꽁 묶어놓는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는 그냥 알아서 해, 그냥 그러고 뭐 죽을려면 죽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 나라도 있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 전염병은 애굽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중세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이라고 기억하세요? 패스트, 흑사병. 이거 걸리면 90%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걸리면 8, 9명이 죽는 게 흑사병이었어요.
동유럽에서 시작했던 이 패스트 흑사병이 여러분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이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3억 5천만 명이 돼서 흑사병이 온 세상의 인류를 1억 명을 죽인 병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염병이었죠, 여러분. 뭐 코로나 이런 건 비교도 안 되지, 이건 치사율이 1%도 안 되니까요. 예. 100명 걸려도 한 명도 안 죽는다고 그 밑으로 죽는 거지. 근데 흑사병 패스트는 뭐예요? 100명 걸리면 90명이 죽었다고. 그런 것도 불과 중세 14세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 그런 경험을 우리도 했지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 가서 살라고 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의 해법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제 사람을 보내요.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자, 지금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말해. 뭘 말해? 밖에 있는 가축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내가 조금 있다 우박을 내릴 건데 밖에 있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 안으로 들여오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에 두 부류가 정확하게 나타나. 두 종류의 사람이.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좀 있으면 우박을 내릴 거야. 근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상관없어. 밖에 있으면 우박마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박 맞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말하셨는데 오늘 본문이지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바로의 신하 중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우박 내리면 다 죽는데 그럼 도망가야지. 그리고 자기하고 가축을 다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온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뭔 우박이 와? 무슨 우박이 온다는 거요? 그렇다고 우박 맞는다고 죽는 사람 봤어? 뭔 우박이 온다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뭔 우박으로 사람을 다 죽이겠어? 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겠어? 야, 나도 그냥 괜찮다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나도 그냥 아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될 대로 되겠지 뭘 그랴. 우박이 뭔 짐승하고 사람을 다 죽이겠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 분인가요?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세요? 하나님이 말하시면 두려워서
짐승하고 자기가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이 그냥 놔두라니까 그러네 그래요? 뭘 우박이 사람을 때려잡겠어? 무슨 대한민국이 어쩌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모세의 시대만 이랬을까요? 아니 그 전으로 좀 더 가볼까요? 그 전에 노아의 시대가 있었죠. 노아. 근데 노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노아한테 야 내가 좀 이따 비 내릴 거야. 근데 이 비 와서 니네 다 죽는다. 방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니네 방주 좀 만들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잘 들어봐. 야 좀 있으면 비 온다. 비 오면 니네 다 죽어. 그러니까 방주를 노아랑 같이 만들어서 그 안으로 도망가. 그런데 이 말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몇 명이 들었다고?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노아의 가족이 8명인데 그 8명만 그 말을 들었어. 수백만 명이 그 말을 이그노하고 무언 비가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쩐다고 방주를 만들어? 주일날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의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할 일 많은 이때에 왜 교회 가서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한가한 사람들이랑 댕기는데 아니요? 가면 뭐 죄졌다고 울고 말이요. 그 쓸데없는 걸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하고 자기 식솔하고 가축을 집으로 들이가는 사람이 있고 놔두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심판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애굽에 우박 내릴 때 들에 있던 모든 사람과 가축은 다 죽었고요. 노아의 방주 때 물 내려가지고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았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불러봤어? 노아 할아버지 8식구가 그 노래 들어봤어요? 응? 주일학교를 잘 다녀야 돼. 애기 때 배우잖아. 노아 할아버지 8식구가 순종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폐악해서 거기를 멸망하라 하실 때 롯이 자기 딸들한테 사위들한테 말했어요. 야 여기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망하게 하신다니까 우리 도망가자. 야 큰일 났네 우리 도망가자. 근데 뭐라고 그랬는지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들었다고? 농담으로 들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못 지켜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